최고운전 2편. 왕이 보시고서 크게 놀래어 물으시기를 경이 어떻게 알아 가지고 시를 지었느냐 하시니 대답하여 아뢰되 신이 지은 것이 아니옵고 신의 사위가 지은 것이옵니다. 하니 왕은 사신으로 하여금 대국 황제께 바치었다. 황제가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단단석합리 반백반원금은 맞는 귀이나 야야지시명 함정미토음이라 한 것은 잘못이로다. 하고 함을 열고 달걀을 보시니 여러 날 따뜻한 솜 속에서 병아리로 되어 있음에 황제가 탐복하면서 말하기를 이는 천하의 기재로다 하시고 학사를 불러 보이시니 학사 또한 칭찬하여 맞이 않더니 이윽고 아뢰기를 상대편의 소매 속에 있는 물건도 오히려 알기가 어렵거늘 만리전력에서 능히 연구하여 이같이 상세히 알아냈으니 자고로 중원에서 이 같은 기재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나이다. 오직 걱정되는 것은 소국이 대국을 멸시할 단서가 될까 하오니 바라옵건대 시를 지은 자를 불러들여 어려운 문제를 능히 풀어낸 사유를 물으심이 좋을까 하나이다. 하니 황제께서 옳게 여기시고 신라의 시 지은 기사를 보내도록 지시하니 신라 왕이 놀래시어 승상 천업을 불러 위논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천자가 우리나라를 침공하고자 하여 또 시 지은 선비를 부르니 경의 서랑은 나이가 어려 말리 밖에 보내기가 어려우니 경이 대신 가는 것이 어떠하오 하시니 승상이 원하옵건대 평안하소서 하고 전교를 받아 집으로 돌아와 울면서 집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중국 천자가 시 지은 선비를 보내라 하시니 최랑은 어려서 보낼 수가 없고 내가 대신 가야 하니 살아 돌아올 계교가 없으므로 어찌할꼬 하니 온 집안이 통곡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 나씨가 최랑에게 말하기를 천자가 시 지은 선비를 부르는데 아버님께서 대신 가신다 하나 만리장도에 돌아오시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드시 큰 화를 입으실 것이오니 부녀간의 정의의 측은함을 참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최랑이 이르기를 승상께서 대신 가실 수 없소. 응당 내가 가야 하오. 하니 운영이 말하되 이제 당신이 나를 버리고 만리 밖에 가시면 어찌 능히 평안히 돌아올 수 있겠나이까? 하며 운영이 눈물을 흘리니 최랑이 위로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이태백의 시를 들어보지 못하였소. 천생아제 필유용하라. 지금 중국에 들어가면 특별한 대우를 받아 승상이 될 것이며 금이 환영하는 영광을 그대에게 보일 것이니 즐겁지 않소. 대장부 세상에 태어나서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는 것은 진실로 장부에 할 일이오늘 어찌 돌아오기 어려움이 있겠소. 내 말을 의심치 말고 승상께 자세히 말씀드리시오. 하니 운영이 들어가서 승상께 최랑의 말이 자기가 응당 가겠다 하옵니다. 하고 최랑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니 승상이 이를 들으시고 말하기를 어질도다 우리 최랑이여 어린 나이로 그런 말을 하다니 참으로 어질지 않고서야 그와 같겠느냐 하고 대궐로 들어가 아뢰기를 신의 사위 최랑이 스스로 가기를 청하옵고 대신 갈 수는 없다고 하나이다. 하니 왕께서 경이 이미 사위를 대신 보내기로 하였다면 사위를 보냄이 좋겠소 하시더라. 이에 대답하여 아뢰기를 신의 사위 나이는 어리지만 재주와 학문이 신보다 10배나 더 뛰어납니다. 만약 신이 대신 갔다가 황제께서 다시 시를 지으라고 하여 감히 시를 짓지 못하면 전일에 우리나라의 빛남이 도리어 헛되게 되겠기로 최랑을 보내고자 하옵니다. 하는지라 왕께서도 옳게 여기시고 허락하시더라. 다음날 치원이 아련하는데 왕께서 물으시기를 너의 나이 몇이나 되었느냐 하시니 대답하여 아뢰기를 12살이옵니다. 하니 왕께서 나 어린아이가 중국에 들어가서 능히 감당해 내겠느냐 하심에 대답하기를 만약 나이가 많아야 큰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지 못하고 어찌하여 저를 곤란케 하셨나이까? 하니 왕께서 돌연 놀라시며 다시 묻기를 내가 중원에 가면 어떤 방법으로 천자를 대하겠느냐 하시니 아뢰기를 어른이 어린이를 대하매 어른의 도로서 어린이를 대접하지 않으면 곧 어린이는 어린이의 도로서 어른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중국이 대국의 도로서 소국을 대접하지 않으면 어찌 소국의 도로서 대국을 섬기겠나이까?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아니하고 도리어 치고자 하여 석함에다 달걀을 넣어 우리나라에 보내어 시를 지으라 하고 또 질투하여 시 지은 선비를 보내라 하니 그 뜻을 알지 못하겠나이다. 대국의 도를 반복하기를 이같이 하고 소국으로 하여금 소국의 도로서 섬기게 하고자 하니 이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무리와 같으니 이로써 황제를 상대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그 말을 기특하게 여기고 자리에서 내려오셔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기를 내가 중원에 들어간 이후 너의 가족은 짐이 마땅히 맡아서 돌보며 의복과 음식을 주어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이니와 지금 내가 떠남에 있어서 어떠한 물건을 원하느냐 하시니 대답하기를 다른 물건은 원치 않고 50척 되는 사모를 원하옵니다. 하니 왕이 즉시 만들어 주시었다.
치원이 이에 사은 배사하고 나와서 자칭 신라 문장 최치원 12세라 하더라. 치원은 중원을 향하여 떠남에 있어서 먼저 패문을 보내니 빛나는 명성이 원근에 전파되어 중원의 모든 사람들이 제주의 뛰어남이 천하의 제일이고 고금에 들어보지 못한 일이라 하여 모두 보고자 하였으나 미치지 못할까 걱정하더라. 바닷가에 이르러 온 집안 식구가 잔치를 베풀고 치원을 전송하는데 운영은 이별의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한 수의 시를 지어 읊었다. 내용인즉 백조쌍쌍표 운연하니 고범거거 첩청천이라 별주안가 무호해하니 작년 수첩야 등전이라. 백조는 쌍쌍이 짝을 지어 구름 속에 나부끼고 돛담배는 가다 가다 푸른 하늘에 닿았어라. 이별 술의 노래 곱것만 기쁜 생각 전혀 없고 오랜 세월 등불 앞에 인해 시름 쌓이리라. 하니 치원이 화답하여 웃되 동방에야 맞고 수하니 취대화용 공쇠모라. 차거공명 당차 취하니 여군부귀군유라. 동방의 밤마다 괴로워 말고 시름마오. 화창한 고운 얼굴 쇠해질까 두려움네. 이번 가면 공명응당 가져와서 그대에게 부귀 주어 즐겁게 살아보리 하더라. 제인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첨성도에 이르니 배가 돌며 나아가지 않는지라. 치원이 사공에게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이 섬에 신이 있다더니 아마 용의 소행인가 하옵니다. 한번 올라가 보았으면 합니다. 하거늘 치원이 배에서 내려 섬으로 올라가니 한 소년서생이 있는지라. 치원이 묻기를 너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니 그 서생이 일어나서 경배하고 대답하기를 저는 용왕의 둘째 아들 이목이옵니다. 하거늘 치원이 또 묻기를 어찌하여 여기에 왔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이제 들으니 선생이 천하문장으로서 이곳을 지나신다 하기에 왕께서 한번 뵙고자 저를 보내어 매시고자 이곳에 왔나이다. 함으로 치원이 이르기를 용왕은 수부에 있고 나는 양계에 있는 고로 수륙의 길이 달라 우마불상급이언을 한번 가서 뵙고자 한들 어찌 이룰 수 있겠나. 그러고 또한 행색이 바쁨에 어찌 여가가 있어 수궁에 가서 놀겠느냐 하니 이목이 말하기를 제가 사는 곳은 인간계와는 달라 공성의 학문이 없는 까닭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다가 이제 다행히 선생을 만났으니 어찌 하늘의 도우심이 아니겠소이까. 함에 치원이 갈 길이 바쁘다고 사양하니 이에 목이 간청하며 말하기를 잠시 동안이니 선생은 눈을 감으소서 하는지라. 치원이 이목이 시키는 대로 하니 치원을 등에 업고 바위 밑으로 들어가니 용왕이 기다리고 있는지라. 목이 용왕께 보고하니 크게 기뻐하며 나와 맞이하고 마주 앉아 주연을 베푸는데 소반에 차려 놓은 음식과 접시가 세상 것과는 전혀 다르더라. 용왕이 학문을 청하니 치원이 씻어 몇 편을 내어 보이니 용왕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인하여 용공서책을 보이는데 그 글이 전주와 같아서 알지 못하겠더라. 치원이 길이 바빠 떠나려 하자 용왕이 말하기를 문장이 다행히 수부에 오셔 쉬시지도 않고 돌아가시려 하니 나의 마음이 매우 섭섭하오. 나의 둘째 아들 목이 제주와 기운이 사람의 월등하니 만일 데리고 가신다면 비록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능히 당해낼 것이오. 하니 치원이 허락하고 고별한 후에 이목과 함께 돌아오니 사공이 바위 밑에 배를 닿아 놓고 울고 있다가 치원을 보고 하는 말이 어디 갔다 이제 오십니까? 하니 치원이 용왕이 간곡히 청하는 고로 잠시 갔다 왔네. 함에 사공이 다시 말하기를 어제 명공께서 제 지내실 때 별안간 일진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용솟음치고 대낮이 캄캄해지기로 제사를 지내도 용신이 내려오지 않아 그런가 하고 울었거니와 어찌하여 용왕은 청해 오지 않았나이까. 하거늘 치원이 말하되 용왕이 내려오지 않은 것은 내가 수궁에 들어간 때일 것이로다. 의심하지 말게. 함에 사공이 저 사람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음에 저 사람은 수부의 현인일세 하고 알려주니 어찌하여 여기에 왔나이까 하고 묻는지라. 함께 중원에 갔다 올 것일세. 그리고 어제 광풍이 일어나고 어두워진 것은 이 사람이 여기에 오느라고 그랬네. 대답하고 돛을 달고 떠나니 오세군기가 항상 돛대 위를 감돌았으며 맑은 바람이 서서히 불어오고 물결이 잃지 않더라. 가다가 중이도에 다다르니 일찍 비가 오지 않아 적지철리라. 그 섬 사람들이 문장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나와 절하며 맞이하고 애걸하기를 이 섬이 불행하여 한재태심함으로 만물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대연을 만났으니 명공의 덕으로 죽어가는 목숨을 건져주시기 바라옵니다. 하니 치원이 말하기를 비가 오고 안 오는 것은 하늘의 뜻이거늘 내가 어찌하겠소 하더라. 이에 섬사람이 말하기를 대연께서 정성을 다하여 기원하면 하늘이 반드시 감동할 것이오니 원하옵건대 명공께서 10분 성도하시어 죽어가는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는지라. 치원이 이목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그대가 비를 빌어 나를 위하고 죽어가는 섬사람들을 살려줄 수 없겠소
하고 이목에게 강청하니 이목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산 속으로 들어갔다. 조금 후에 흑운 만천하고 건고노남하더니 비가 내리는데 물을 쏟는 것과 같아서 잠깐 사이에 물이 넓은 들에 넘치니 섬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더라. 이목이 산에서 내려와 치원의 옆에 앉아 있는데 다시 구름이 모이고 우레소리가 진동하면서 폭우가 쏟아지더니 청의 귀승이 붉은 칼을 들고 치원에게로 내려오는데 이목이 자기의 죄를 아는지라 재빨리 뱀으로 변하여 치원이 앉은 밑으로 들어가 몸을 숨기었다. 이에 그 중이 치원에게 와서 꿇어앉아 말하기를 내가 천재의 명을 받아 이목을 베이러 왔나이다. 하거늘 치원이 묻되 무슨 죄를 지었기로 그러는고 하니 대답하기를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부지일륜하여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없어 곡물을 낭비하고 음식 찌꺼기를 길에 마구 버리고 특히 강자가 약자를 업신여기는 고로 천재께서 그 악습을 미워하사 배 고프고 추운 벌을 주시는데 이제 이목이 1000명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대로 비를 내리게 하였으므로 배라 하였나이다. 함에 치원이 말하기를 내가 참아 볼 수 없는 비참한 현상이라 이목에게는 없나이다. 벌을 주려거든 나를 벌주오. 하거늘 천승이 말하기를 천재께서 제게 명하실 때 치원이 천상에 있을 때에 자그마한 꾀를 지어 잠시 인간계에 귀양 보냈거니와 내가 가면 치원이 반드시 있어 이목을 구하고자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같이 간절히 만류하시니 베일 수가 없나이다. 하고는 곧 하늘로 올라가니 이목이 다시 사람으로 화하여 치원에게 살해하며 말하기를 만약 선생이 아니었다면 어찌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선생께서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인간계에 귀양 왔나이까? 하고 물으니 치원이 말하기를 내가 월궁에 있을 때 개화가 아직 피지 않았는데도 피었다고 천재께 아뢰었기 때문에 귀양 왔네. 그런데 나는 아직 용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느니 자네가 나를 위하여 한번 보여주지 않겠나? 하니 이목이 말하기를 보여드리기는 어렵지 않으나 선생이 놀라실까 두렵나이다. 함에 치원이 말하기를 내가 하늘의 신승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거늘 하물며 너를 보고 놀라겠는가? 하니 이목이 그렇다면 어려울 것이 없나이다. 하고는 즉시 산 속으로 들어가 금룡으로 화하여 치원을 부르거늘 치원이 보고 넋을 잃고 땅에 엎어졌다가 한참 후에 일어나서 이목을 보고 말하기를 너의 얼굴과 몸의 형상을 봄에 같이 갈 수가 없으니 다시 돌아가도록 하여라. 하니 이목이 말하기를 제가 아버님의 명을 받들어 메시고 갔다 오려 하였는데 아직 중원에 가지도 못하고 어찌하여 돌아가라 하십니까? 하니 치원이 이르기를 이제 중원이 멀지 않고 또 위험한 일도 없으니 사양 말고 돌아가도록 하라. 하니 이목이 선생이 보내고자 하시니 거역하지 못하나 선생께서는 다만 용의 형상만 보시고 용의 조화를 보지 못하였으니 한번 보시지 않겠나이까? 하니 치원이 허락하고 용왕 앞에 나아가 아들을 보내준 정을 살해하였다. 이에 이목이 작별을 고하고 큰 청룡으로 변하여 용약대 후성하니 동천지하며 가더라. 치원이 절강에 이르자 주막집에 한 노파가 술을 내어 대접하고 이어서 간장 적신 솜을 주며 말하기를 이 물건이 비록 보잘것없으나 반드시 쓸 곳이 있을 것이니 잘 간수하여 가지고 가십시오. 하건을 치원이 받아 가지고 능원 땅에 이르니 길 옆에 한 노인이 팔짱을 끼고 있다가 치원에게 묻기를 선비는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물으니 치원이 말하기를 중원으로 갑니다. 하니 그 노인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이르기를 당신이 중원에 들어가면 반드시 큰 화가 있을 것이니 부디 조심하시오. 만일 조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기가 어려울 것이오. 하는지라 치원이 절을 하고 그 까닭을 물었다. 노인이 이르기를 당신이 닷새를 가면 큰 물에 당도할 것이오. 그 물가에 젊은 미녀가 앉아 있는데 우수봉헌하고 좌수봉옥일 것이니 그대가 나아가 공손히 절하고 그 여인에게 물어보면 반드시 자상하게 가르쳐 줄 것이오. 하거늘 닷새를 가니 과연 그 말과 같은지라 치원이 경배하니 그 여인이 묻기를 무엇하는 사람인가요? 하니 치원이 말하기를 신라 사람 최치원이 올시다. 하니 또 묻기를 무슨 일로 어디로 가시오? 하니 치원이 이유를 고하고 중원으로 간다고 하니 그 여인이 경계하여 이르기를 중원은 대국이라 소국과는 다릅니다. 천자가 그대 온다는 말을 듣고 문을 9이나 더 만들어 놓고 맞이할 것이니 그대는 그 문으로 들어가면서 조금도 방심하지 마시고 조심하시오. 큰 화가 닥쳐올 것입니다. 하고 인하여 차고 있던 주머니 속에서 부작을 내어주며 경계하여 이르기를 첫째 문에서는 이 붉은 글씨를 쓴 것을 던지고 둘째 문에서는 흰 글씨 쓴 것을 던지고 셋째 문에서는 푸른 글씨 쓴 것을 던지고 넷째 문에서는 누런 글씨 쓴 것을 던지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오. 하는지라 치원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그 여인이 호령간 곳이 없더라. 치원이 배에서 내려 걸어가는데 그를 보고자 몰려온 사람들이 시를 이룬 듯한데 그의 사람됨이 용모 옷과 같고 동정이 우아하여 모두들 천상랑이라 하더라. 치원이 낙양에 이르니 한 학사가 묻기를 해와 달은 하늘에 걸려 있는데 하늘은 어디에 걸려 있는고 하니 치원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산과 물은 땅에 실려 있는데 땅은 어디에 실려 있는고 하거늘 그 학사가 능히 문답을 하지 못하더라. 황제는 치원이 온다는 말을 듣고 치원을 속이고자 첫째, 둘째, 셋째 문 안에 땅을 파고 그 안에 여러 명의 악인을 넣어 놓고 경계하여 명하기를 치원이 들어오거든 풍악을 요란스럽게 울려 정신을 못 차리도록 하고 또 함정 위에다 엷은 소판을 깔고 그 위에 흙을 덮어 잘못 밟으면 빠져 죽게 하라 하시고 또 넷째 문 안에는 사나운 코끼리를 숨겨 놓은 후에 치원을 들어오게 하였다. 이에 치원이 의관을 정제하고 문으로 들어가려는데 사모의 뿔이 문에 걸려 들어갈 수가 없는지라 치원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비록 소국의 문도 뿔이 닿지 않거늘 하물며 대국의 문으로서 어찌 이같이 작고 낮은가 하며 들어가지 않고 서 있는지라 황제가 듣고 매우 부끄러이 여기고 즉시 문을 헐게 하고 다시 들어오라 불렀다. 이에 문으로 들어가는데 땅 속에서 요란한 악성이 들리는 고로 붉은 부작을 던지니 조용해졌다. 이어서 둘째 문에 이르니 또 악성이 들리는지라 흰 부작을 던지고 셋째 문에 이르러 또 풍악 소리가 나므로 푸른 부작을 던지고 넷째 문에 이르러서 코끼리가 숨어있는 휘장 안에 누런 부작을 던지니 그 부작이 누런 뱀으로 화하여 코끼리의 입을 감으니 코끼리가 입을 열지 못하더라. 이리하여 무사히 들어가니 황제는 치원이 아무런 화를 입지 않고 문을 지나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며 이 사람이 과연 천신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문에 이르니 학사들이 좌우로 줄지어 서서 다투어 서로 묻는 것이었다. 치원은 대답하지 않고 시로써 응대하니 학사들이 칭찬하지 않는 이 없었다. 순식간에 지은 시가 불가승기더라. 어전에 이르니 황제가 용상에서 내려와 맞이하여 상좌에 앉히고 묻기를 경이 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었는가 하니 네 그러하옵니다 하고 대답함에 또 묻기를 경이 어떻게 해서 알았는가 하니 대답하여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현철한 사람은 비록 천상에 있는 물건도 오히려 능히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신이 미천하고 불미나오나 어찌 석함 속의 물건을 알지 못하겠나이까? 하거늘 천재가 또 묻기를 산문에 들어올 때 풍악 소리를 못 들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못 들었습니다. 하거늘 산문 안에서 풍악을 올리던 사람을 불러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저희들이 풍악을 연주하려고 하면 희고 붉은 옷을 입은 수천 명이 와서 쇠뭉치를 가지고 치면서 풍악을 울리지 못하게 하며 큰 손님이 오시니 떠들지 말라 하는 고로 능히 풍악을 울리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황제가 크게 놀래어 사람을 시켜 가보게 하였더니 땅굴 속에 큰 뱀이 우그루그라였다. 황제는 기이히 여기고서 말하기를 치원은 보통 사람이 아니니 경솔히 대접할 수 없도다 하고 학사들로 하여금 항상 치원을 따라다니면서 대접케 하니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군자와 같이 대접하더라. 황제는 치원과 더불어 이야기해 보니 그 동정이 무견하여 능히 미칠 수가 없도다 고 하였다. 학사들이 밥상을 가져왔는데 밥 위에다 변의 알을 놓았고 밥 속에는 또한 독약을 넣어 놓았으며 기름으로 국을 끓여 놓았더라. 치원이 밥상을 물리고 식초를 문지방에 놓았다. 황제가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밥 위에 내 알에 별을 놓은 것은 저의 이름을 묻기 위한 것이옵고 제가 식초를 문에다 놓은 것은 천하문장 최치원이라는 뜻이옵니다. 하니 이에 황제가 듣고 매우 기이하게 여기는지라 치원이 또 말하기를 비록 소국에서도 간장으로 국을 끓이고 기름은 등불에 쓰거늘 이제 국그릇을 보니 기름으로 국을 끓였으니 알지 못하겠거니와 대국에서는 간장으로 등불을 씁니까? 함에 황제가 다시 가져오게 하여 치원에게 주었으나 젓가락을 휘휘 저을 뿐 먹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소인이라도 죄 있으면 죄를 밝혀 스스로 벌을 받도록 하고 죄가 없는 사람은 몰래 죽이지 아니합니다. 하므로 황제가 듣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거늘 치원이 대답하기를 이제 지붕의 새소리를 들으니 밥 속에 독약이 있어 먹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하니 황제는 알지 못하고 웃으며 말하기를 경은 어찌하여 허망한 말을 그처럼 하는가 하는지라. 이에 치원이 젓가락으로 밥을 헤쳐보니 과연 독약이 들어있어 밥그릇에 색이 누렇게 변해 있었다. 황제는 밥상을 물리치고 사과하면서 천재로다. 사람으로는 속일 수가 없구나. 이제 밥을 바꾸어 오라 할 것이니 들라 하고 그 후로 황제는 치원을 더욱 후대하였다. 그해 가을 괴나무가 누렇게 물든 과거 보는 계절에
천하의 선비들이 모여 태학궁에서 과거를 베풀었는데 선비의 수가 무려 8만 5천 명이나 되었다. 여러 선비들이 치원과 더불어 장원을 다투었으나 치원이 장원에 뽑혔다. 이에 황제는 수많은 상금을 치원에게 하사하였다. 황제의 친시가 있던 날 쌍룡이 하늘에서 내려와 실을 취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 황제는 치원에게 경이 지은 실을 하늘이 취해 가서 그 잘 지은 여부를 알지 못하겠노라 하므로 치원이 다시 써 보이니 황제는 칭찬하면서 아름답도다. 치원의 시여. 천하에 어찌 이와 같은 시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하늘이 취해 갔으리라 하고 장원을 시키고 같이 급제한 사람과 함께 7일간 육아하게 하니 그 영화로움이 급진하였다. 마침내 치원을 문신 후에 봉하고 수년이 지났다. 황소라 하는 자가 정병 3만을 거느리고 변방 여러 고을을 침공하니 여러 고을이 함락되고 1년 내내 토벌을 해도 등이 처부수지를 못하였다. 이에 황제는 치원으로 대장을 삼고 가서 치게 하였다. 치원이 황소한테 가서 싸우지도 않고 격서를 써서 보냈다. 황소는 천하문장 최치원이 온다는 말을 듣고 감히 싸우지 아니하고 스스로 항복하였다. 치원은 적의 괴수 수십 명을 사로잡아 올렸다. 황제는 매우 기뻐하며 시급을 증봉하고 또 황금 3만 일을 하사하니 황제의 은혜와 사랑은 치원에게 비할 사람이 없었다. 이로 인하여 대신들이 질투한 나머지 황제에게 아뢰기를 치원은 소국의 사람으로 제주만 믿고 대신들의 말을 업신여기며 말하기를 중국은 비록 대국이나 소국만 갖지 못하다고 한다니 비록 황제의 수레가 들어와도 공손히 이를 받들지 아니함으로써 불측한 일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불가불 먼 곳으로 귀양 보내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하니 황제도 옳게 여기고 곧 남쪽 바다의 외로운 섬으로 귀양 보냈다. 치원이 귀양 온 섬에는 무인도로서 사람이 없는 고로 매양 그 노파가 준 간장 적신 솜으로 이슬을 받아 씹으니 먹지 아니하고도 배가 불렀다. 한 달이 지난 후 황제는 치원의 생사를 알아보고자 사자를 보냈다. 치원은 미리 알고서 다 죽어가는 소리로 대답하니 사자가 돌아가서 보고하기를 대답하는 소리가 작고 가늘어 목숨이 조석에 달려있는 듯하옵니다. 하거늘 대신들이 치원을 찾아가서 너는 소국의 비천한 몸으로 중국에 들어와서 가진 수단을 다 써서 임금을 속여 요행벼슬을 얻었으나 세력을 믿고 남을 없이 여기다가 이제 그 재앙을 받아 굶어 죽게 되었구나 하며 조롱하더라. 이때에 안남국 사람들이 공무를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다가 마침 치원이 귀양살이하고 있는 섬에 이르러 문득 보니 섬 위에 한 선비가 중들과 같이 앉아 글을 읽고 있고 선녀 수천 명이 좌우로 늘어서서 혹은 술잔을 올리고 혹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라 배를 멈추고 한참 보다가 올라가 선비에게 시를 지어 달라고 청하니 선비는 즉시 시를 지어주더라. 사자들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황제에게 바쳤더니 황제가 묻기를 어떠한 사람의 시인데 이렇듯 청하한고 하니 대답하여 신들이 남해의 섬을 지나오는데 섬 위에 한 선비가 있어 중과 더불어 같이 앉아 글을 읽는데 선녀 수천 명이 좌우로 모시고 있기에 신이 시를 지어달라고 청하였더니 그 선비가 지어준 것입니다. 하므로 황제는 군신을 불러서 시를 보이며 이 시는 필시 치원의 것이 분명하오. 먹기를 끊은 지 석 달이니 어찌 살아있을 리가 있겠는가. 아마 치원의 홀령이 지었을 것이다. 하며 괴이쩍게 여기고 사람을 보내어 치원을 불러오게 하였다. 치원은 백마한 피를 봉우리에 메어 놓고 청이동자를 시켜 길들이고 있다가 큰 소리로 응답하기를 너는 어떠한 사람이건데 매양 현자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느냐. 내 무슨 죄가 있어 나를 이 절도에 귀양 보내고 이같이 와서 못살게 구느냐. 하매 사자가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하니 황제가 놀라 하늘이 낳은 사람을 죽일 수 없노라 하고는 조서를 보내어 치원을 불렀다. 치원이 말하기를 중국의 신하들이 직분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제주를 시기하고 투기하여 황제를 속여 참소하고 황제도 그것을 믿으니 군자가 머무를 곳이 못 되는 나라이다. 가서 황제에게 고하라. 나는 마땅히 고국으로 돌아가겠노라고 하고 용자를 쓰니 화하여 청룡이 되어 옆으로 누우니 다리를 만들었는지라. 치원이 낙양에 이르니 황제가 묻기를 경이 절도에 있는 석 달 동안 한 번도 꿈속에 보이지 않았음은 어째서인가. 온 천하에 나의 신하가 아닌 자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로써 말한다면 내가 신라의 사람이요 신라에서 났다고 할지라도 신라 또한 나의 땅이요 너의 임금 또한 나의 신하이거늘 내가 나의 사자를 업신여김은 무슨 까닭인가 하는지라. 치원이 마침내 글자 한 자를 공중에다 쓰고 그 위에 뛰어올라 걸터앉아서 황제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여기도 또한 폐하의 땅이오 하니 황제가 크게 두려워하고 엎어지고 넘어지며 용상에서 내려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하더라. 이에 치원이 소인이 참소하는 말을 참말로 듣고 신으로 하여금 죽을 땅에 두게 하였으니
어질지 못한 임금은 사람의 어질을 알지 못한다더니 이를 두고 한 말이로다. 하고 소매 속에서 사자를 내어 땅에 던지니 화하여 푸른 사자가 되어 치원이 사자를 타고 구름 사이로 들어가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신라의 지경에 이르니 여러 사람이 시냇가에 모여 있기에 치원이 그 까닭을 물으니 국왕이 출류하셨습니다. 하고 속여서 대답하였다. 치원이 가서 보니 수렵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 치원에게 내 그대를 위하여 이 수레를 팔겠노라 고하더라. 치원은 마침내 사마를 타고 서울 동문 밖에 이르니 마침 국왕이 출류하다가 치원이 사마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을 시켜 불러오라 하였다. 보니 치원인지라 국왕이 꾸짖기를 그대가 국왕 앞에서 말을 타고 지나간 죄는 마땅히 죽어야 하겠으나 나라에 공이 많은 것을 생각해서 용서해 주거니와 이후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 하더라. 치원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나승상은 이미 죽고 없었다. 그는 마침내 아내 나씨를 데리고 가야산으로 들어갔으니 가히 기이하다 하겠다. 준이와 윤이 잘 들었니? 이 작품은 조선시대 때의 괴기 소설로 최치원을 모델로 한 것인데 지은이는 알려져 있지 않다. 최치원은 신라 말기의 학자로 자는 고운 해운이고 시호는 문창우이다. 경주 사량부 사람으로 12살에 당나라에 유학하여 17살 때 과거에 급제하여 선주표 수현이를 거쳐 승무랑 시어산의 공봉이 되어 자금어대를 하사받았다. 고변의 종사관으로 황소의 난에 따라가 경문을 써서 이름을 높였으며 28살에 귀국했다. 진성왕 7년에 견당사에 임명되었지만 도둑이 횡행하여 가지 못하고 이듬해에 시무십여 조를 내어 아찬이 되었다. 뒤에 그는 어지러운 세상에 절망하여 각지에 놀러 다니며 풍어를 읊다가 마지막에는 가야산 해인사에 들어가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고려 태조 왕건이 건국하자 그의 학풍을 듣고 글로써 문답을 나누었다고 하며 그의 문인들도 고려에 벼슬한 자가 많았다. 이 작품의 내용은 어려서부터 하늘나라의 선비와 교유하여 문장이 대성하고 모르는 것이 없는 최고온이 중국으로 가서 지략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 뒤 황소의 난을 평정했지만 대신들의 시기로 남해의 외딴 섬에 유배되었다가 도술로서 천자를 놀래주고 귀국하여 가야산에서 일생을 마쳤다는 이야기이다. 최치원을 모델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구성은 전부 허구로서 최치원의 출생 과정부터가 사실이 아니며 나승상의 딸을 취하는 과정도 그렇다. 최치원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연령이 12살인 것만 역사적 사실과 같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동기도 허구인데 이와 같이 지은이는 최치원을 출생 과정부터 초인적으로 표현했으며 그에게 초인적인 도수를 부여하고 있다. 최치원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해상에서의 이야기도 신기할 뿐 아니라 중국에 들어와서는 중국의 문인들을 능멸하는 많은 시를 지어 그들을 놀라게 했으며 어질지 못한 중국의 황제가 자기 앞에 엎드려 사죄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소설 속에서나마 우리 민족의 우위를 도모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